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고향집에서 듣는 분도 있고 아니면 현재 있는 현 집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신 분이나 또는 현재 부득이한 사정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처소에서 있는 분이나 이 추석 명절은 모두에게 한 가족을 확인하는 아마 그런 복된 시간일 것입니다. 대면에서 만나든 아니면 비록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든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또 평화를 나누는 또 정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참 비슷한 말씀인데 모세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장인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읽는 분들은 이 이드로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정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이 이드로는 어떤 데서는 르우엘, 어떤 데서는 호밥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드로, 또 르우엘, 호밥 다 이제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4장 11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르우엘이 동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기에서는 장인이라고 하는데 민수기에서는 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대어는 오늘날 언어와 같이 그렇게 아주 세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고대어는 포괄적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처가의 남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집안의 남자들 하면 여기에 장인도 포함되지만 처남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르우엘과 이 이드로는 동명으로 생각하고 또 동일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을 어떤 곳에서는 이제 이드로로 그렇게 모세의 장인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4장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호밥 또는 민수기 10장 29절에 나오는 르우엘의 아들 호밥 여기에서 이 호밥은 지금 이 호텐이라고 하는 말이 장인이라는 말이 처남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1절에서는 모세의 처남 호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한다면 르우엘과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서 동일인이고 그리고 호밥은 바로 모세의 처남이다라고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의 어떤 족속의 제사장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크게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고대는 다신론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이드로는 미디안 지역에 있는 어떤 제사를 인도하고 집리하는 그런 어른으로서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신론 배경 속에서 여호와를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이 이드로는 다신론 배경 속에서 어떤 제사를 인도하는, 그게 어떤 제사이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여호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신론 사회에서는 지금 여호와도 알고 또 다른 신도 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이하를 보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호와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중요한 사실은 이 이드로가 이제는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을 때 다신론적 배경 속에서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를 알았지만 지금 이 홍해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들은 이후로는 이제 이 지구상에 유일한 오직 참신은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에게 있어서 그 다신론적 배경 속에서 진정한 신, 참신은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장인이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서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있어서 대화의 핵심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는데 정말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장인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여호와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애국군 되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며 이 민족을 이끌어내신 참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들었었지만은 정말 모세의 이 증언을 듣고 보니까 참신이 이 지구상에 오직 유일한 참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장인 이드로는 만나서 그냥 세속적인 얘기,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의 초점이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고 해서 정말 정도 없고 인간사, 정말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2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모세는 장인이 데려온 아내와 두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두 아들과 아내를 돌려보냈다는데 언제 돌려보냈는가?
여러분 다시 모세의 소명으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제 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아내 십보라가 아들을 이제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할례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모순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 공동체, 구원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만드는데 정작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것은 모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이제 죽이려고 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십보라가 막아서고 이제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시킴으로써 그 이제 상황이 모면이 됩니다. 아마 그때의 아내와 아들들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내진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내와 두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이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바로 이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죠. 그 일대에 도착했을 때 미디안에서 장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상봉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상봉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게르솜이다. 이 게르라고 하는 말은 이방, 객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것은 얼마나 미디안에서 이제 모세가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에셀이다. 엘리하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에셀, 도우시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도 모세가 얼마나 심경의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왕궁에서 왕자였지만 미디안으로 쫓겨났을 때 나는 이방인의 객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게르솜 그렇게 첫 아들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방 땅,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엘리에셀.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은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에서 저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좀 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이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또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할 때는 먼저 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가족의 정이든 친구의 정이든 아니면 부부의 정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어떤 동역자의 정이든 그 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따뜻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는 아내에 대해서 두 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이건 장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그냥 맞대면하는 이것이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를 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의 말을 듣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가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가족의 이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영적인 어떤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영적인 교제 공동체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강구하고 또 고대하는 것은 대면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물론 10명까지는 참여할 수 있어서 교회에서 한 8명 정도 참여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바라는 것은 완전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이제는 대면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꿈을 꿉니다. 모세와 이 장인 이드로와 그리고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다시 만나서 정을 나누며 서로의 책임감 있게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얘기하면서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영적인 공동체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 대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간에 모일 텐데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서로 정을 나누게 하시고 또 책임을 서로 지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영적인 귀한 교제를 통해서 평화를 맛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이지만 말씀 묵상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때라도 꼭 묵상 해설 영상 한번 들으시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일은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내일 또 이 추석 명절 날도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내일 추석 명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